씨앗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수요 기도회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왜 이 밤에 모였을까? 성실한 마음, 또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면 참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또 기도하고 싶지만 못 드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라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리저리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땀 흘리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셨을 텐데 이 시간에 어쩌면 저녁 식사를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좀 쉬고 텔레비도 좀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왜 수요 기도회를 드려야 되지? 저녁에? 자꾸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고 30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30일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해도 되는데 악법인 줄 뻔히 알고 왕도 그 간신배들의 그 유혹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법안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법안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다니엘,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 법안을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21대 국회가 이제 마감하고 22대 국회가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몰라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법안도 만들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 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만든 법안인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거나 예배를 하면 안 돼. 절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맹수에게 뜯겨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예배할 사람이 있을까요? (30일) 동안만 안 하면 돼요. 그럼 30일 있다 하지 뭐. 위험할 때는 안 하고, 힘들 때는 좀 안 하고, 나중에 편해지고 여유가 있고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부담감이 없으면 그때 예배하고 그때 기도하지 뭐.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쉬운 방법을 찾아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이 모든 무시무시한 음모, 계략,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알면서도 왜 그는 여전히 기도했을까? 이유가 뭘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외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사랑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사랑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그는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이 법안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되는데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그 법안에 도장을 찍었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았어요. 알고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곳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 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도 집에서 기도할 때 꼭 교회 쪽으로 향해야 돼. 교회의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꼭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그렇게 우길 필요가 있을까요?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을 나아가도, 한 번을 기도해도, 한 번을 예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는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는 늘 하듯이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갑자기 이벤트로 한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이번만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예배의 모습, 그 신실한 기도의 모습,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미 생활 속에 하나의 루틴 됐다. 루틴. 그것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활의 일부분이. 늘 하듯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 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7번 하면 안 됩니까? 왜 3번일까요?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 거기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고 예절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3번 한 이유는 3번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고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아우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내가 여전히 무슨 일이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오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나?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드리는 기도자가 되었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염두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고, 내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세상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동료 신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실 파악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애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올해는 작은 시험에도 머뭇거립니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열심히 달려야 되나? 나도 모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혹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뻔한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여유가 있는가? 물질이 모자르지 않는가? 나는 건강한가? 나의 형편과 사정은 어떠한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런 걸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올해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현실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누가 기도해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 붙들리지 말고 거기에 함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뭐가 있죠? 천국이 있죠. 위에 뭐가 있죠? 영생이 있죠. 영생. 위에 뭐가 있죠? 나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에 있는 것. 자, 오늘 우리는 과연 위에 있는 것을 얼만큼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참 세상은 우리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막 휘둘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에, 피곤할 때에, 암담할 때에, 괴로울 때에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앞길이 캄캄할 때, 그때에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무시무시하고 지금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이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땅의 것에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떤 인생도 위기가 없거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쩌면 위기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그 위기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나의 믿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면 안 돼요. 환난을 불평거리로만, 낙담거리로만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 환난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려고 그 위기와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위험과 많은 고난에 넘어지기보다는 작은 고난과 작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전히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믿음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피곤하면 잤을 것이고 배고프면 먹었을 것이고 유혹을 할 때는 흔들렸을 것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아닐까?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고 건강이 연약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여전히 환경은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지만, 피곤하지만, 내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로 심는 그 희망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실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랑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법은 서툴고 세련되지 못하고 능력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사랑이 담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7절이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 좋은 것.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할지라도, 육신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말이냐? 우리를 남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고 성공시켜 준다는 말이냐? 그런 것이 포함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싶겠지만,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다. 이거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희망의 씨앗을 심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희망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져서 당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희망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것들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희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